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첫 번째, 소경을 고치신 그리스도 예수.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원 선교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제목,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일은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리고란 달의 성읍 또는 종려 성읍의 뜻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서 14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신명기 34장 3절에서 4절.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의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가? 그는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사람을 향하여 구걸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그의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어찌하든지 그의 절실한 소원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며 구걸하는 소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 해도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자신의 눈이 개연되어 밝은 세상을 보고 생명의 실상을 보고자 하므로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길은 소경은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처절히 절규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소경이 소리질러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올 기회를 놓칠 수 없으므로 그는 무리에 떠드는 소리를 압도해야 자기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생명을 향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절규의 외침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의 절규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의 귓가에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침도 예수의 귓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디메오는 구원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 깨달음을 위하여 절규하는 믿음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불러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입니다.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기쁨과 감격이 어우러진 마음으로 예수께 뛰어나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구원에 감사하며 바디메오가 춤을 추되 미워할 수 없는 감사의 춤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되었을 때 입었던 옷은 잘 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은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 입었던 겉옷은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지 못할 때에 죄에 더러워지고 흑암의 때에 묻어있는 그 겉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길바닥을 쓸고 다니던 때가 소경되었을 때이므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옷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옷은 바디메오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바디메오 절규를 신앙 고백으로 듣고 보았으며 메시아의 자비를 원하는 그의 소원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믿음이었고 찬송이었던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실상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눈이 개안되어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며 그의 개안된 눈은 진리를 향한 깊은 영혼의 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예수를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애워싸고는 있으나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주께서 내가 본다고 하니 그저 소경이라 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난 자는 많은 무리 가운데 유일한 소경 바디메오 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같고 본 것 같고 만난 것 같으나 진정 만났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자각하고 예수 만나기를 몸부림친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소경된 바리새인들을 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자신이 진리에 대하여
소경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진리의 빛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본다고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가 유대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제자들이 죄에 대하여 주께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니 이제 실제 사물을 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죄가 있어 병든 자가 있고 죄가 없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든 자로 세워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죄 없이 소경된 자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이 소경된 자로 출생한 자도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데 때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유기적인 낮을 말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때가 낮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께서 밤이 없는 분으로 자신이 낮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 밤에 대하여 어떻게 깨닫고 있을까 합니다. 예수께서 밤이 온다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들어가시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숨어야 할 일에 대하여 그 때를 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밤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떡을 본 까닭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이기에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여 침을 진흙에 뱉어 이겨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르고 다른 곳이 아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유대에 보냄을 받아 오셨으나 당시 누구도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여 주께서 그 입에서 침을 진흙에 뱉어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것은 예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한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친히 알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침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즉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여 그에게 눈을 뜨게 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하므로 그 침을 그 흙에 뱉어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실로암의 뜻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므로 예수의 침은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예수의 진액입니다. 그 진액을 흙에 이겼다는 것은 흙 같은 소경 속에 주의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된지라 한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 그렇게 진흙을 발라주시니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0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소경되었던 그가 밝은 눈으로 온지라. 이제 이 소경은 볼 것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것이냐고 묻고 혹 내가 그 소경이 맞느냐고 할 때에 고침받은 자는 자신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어떻게 내 눈이 떠진 것이냐고 되묻는 그들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려야 하므로 먼저 소경을 고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런데 주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마저도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고침받은 자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6번째,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또 묻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때에 눈을 뜬 자가 대답합니다. 7번째,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였으니 이렇게 주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은 결국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해주는 것이니 그때나 이때나 이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39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의술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소경된 자에 대하여 영적으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하니 예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창조주를 만나 그 눈이 떠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 개안된 눈으로 영생의 나라를 얻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점검하여 고쳐나갈 지혜가 있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